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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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서로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만큼 중요한 건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감동하지 않는데, 우리 이 시간 주일 아침에 함께 나온 성도들에게 감동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될까요? 우리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 소중한 존재들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표현해 줄까요? 우와,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가르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나? 그랬더니요, 가르침을 주셨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저에게 영향을 주신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꼭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띄워주시죠. 가르치지 말고 코칭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지 말고 코칭하라.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때는 마무리인지 몰랐죠. 담임목회를 오기 전에 직전에 제가 몇 년간 코칭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태도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정진 코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은, 지금 제가 목회하는 많은 목회의 태도들이 그때 형성됐구나. 그래서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그 코치님과 대화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잊고 있었던, 또는 잊은 줄 알았던 코칭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코칭을 좀 제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이게 서로 코칭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이 보통은 오후 예배 때 있거나 아니면 평일날이 있어요. 교사들만 모아놓고 해요. 그래서 교인들은 사실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이 대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르치지 말고 코칭하라. 왜 가르치지 말라고 할까? 여러분, 닐 포스트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이 End of Education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벌써 1995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교육의 종말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자, 교육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근대식 교육은 끝났다. 더 이상 가르쳐서 인간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런데 이 학자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가? End of Education이라고 할 때 end가 종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끝이라고도 번역되지만, end는 목적으로도 번역되기도 하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근대 교육이 실용주의로 너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돈 벌게 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다, 인간을. 그래서 돈 더 잘 버는 쪽으로 인간을 교육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절대 지식을 가진 것처럼 가르치니까 지식이 다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인간들이 지금 교만해지고 있고, 마치 지식만 쌓으면 선한 인간이 될 것처럼, 완전한 인간이 될 것처럼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학교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실용주의, 절대지식 이런 거 이제 없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진짜 학교의 목적은 뭐냐? 그것이 바로 다양성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여러분, 95년도에 미국이면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흑인, 백인, 인종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세대의 갈등, 마치 지금의 우리를 보는 것처럼 정말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던 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가르쳐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서로 인정하는 것이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는 상호 협력, 상호 의존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몇 등 했냐, 내가 얼마나 배웠냐, 이거 가지고는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주선 지구호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구호라는 우주선을 타고 가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그러니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그거 가지고 점수를 매길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서로 도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어찌 보면 아이고 그 양반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이 지금 더 벌고 더 이겨야 되는 세상 속에서 서로 돕자, 다양성을 인정하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러분 그런데 30년 만에 우리나라가 그 교육의 종말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초등학교는 6시간, 중학교는 8시간, 일반고를 가면 12시간씩 이상 되는 정말 잠을 줄여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수업만 그런가요? 아이들의 사교육은 끝을 모릅니다. 사교육은요, 이게 얼마나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 조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통설입니다. 과연 몇 과목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얼마나 아이들이 시달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인터뷰를 하면 자기 얘기를 못해요. 왜?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내가 정답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상의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더 나은, 더 좋은 답이 있겠지? 남에게 주목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결국 모델을 찾을 만한 사람을 찾으면 또 없어요. 누굴 따라가야 되나? 믿을 만한 어른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육,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것은 종말을 고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 새로 나온 교육의 방식이 바로 코칭입니다. 여러분 코칭이 뭐냐? 오늘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 코칭이란 개인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답이니까 이대로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1, 2, 3, 4, 5번 중에 정답은 3번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이 있고 자신만의 길이 있다. 이게 코칭의 정신이고요. 그래서 도움을 주어서 실행력을 높여주는, 즉 머리로서만 머리로만 아는 건 많은데 할 줄 아는 건 없는 공부 기계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실행력을 높여주는 아주 특별한 대화가 코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코치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도 코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코칭을 배우고 나니까 대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들을 서로 고민하게 되고 찾아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칭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부모가 있고 코칭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또 코칭의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는 교우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야, 너 틀렸어, 이게 맞아가 아니라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방법은 뭘 것 같아? 너는 어떤 꿈을 꾸고 있어? 라고 물어봐주는 부모, 그런 교우,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저도 꾸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콩을 먹지 않아요. 밥에 콩을, 몸에 좋은 걸 막 넣어놨는데 아이가 먹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막 떠오른 그 답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나눠보세요. 자, 콩을 안 먹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밥을 지어줬더니 깨끗이 좋은 콩을, 몸에 좋은 걸 해줬는데 애가 안 먹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옛날 같았으면 주워박았죠, 그죠? 예,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예, 먹기 싫으면 나가. 오케이, 나왔어요. 지금 먹기 싫으면 나왔어요. 네, 네, 집에서 듣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떠올리셨죠? 우리는 근대에는 어떻게 했냐? 근대의 방법은 콩이 얼마나 영양이 많은데 이거 설명을 해요. 지식 전달이죠.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콩은 참 좋은 거야. 그리고 콩을 먹으면 나처럼 키 커진다? 이 모델링이죠. 나처럼 된다?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되진 않아요. 세 번째, 콩을 먹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거라고 애를 협박을 하는 거죠. 이거 안 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협박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콩을 먹으면 게임 30분간 하게 해줄게. 예, 이건 타협이죠. 예. 그럼 먹을 거지 너희들. 그렇지? 30분 게임에 못할 일이 없죠. 영혼을 팔죠. 예, 애들은 그렇습니다. 자, 이게 타협의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들이 근대에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네가 콩에 대해 상처가 있구나. 너 콩 먹고 체한 적 있니?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상담법이에요. 상담. 아이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그런가 하면 콩도 알고 보면 참 맛있는 음식이야 라고 하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강요하는 거죠.
알고 보면 진짜 맛있다. 너 안 먹어봐서 그래. 진짜 맛있어. 그런가 하면 야, 엄마가 해준 국 안 먹으면 너 아주 혼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훈계를 하기도 하죠. 엄마의 정성을 무시하는 거야 너 지금?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훈계하기도 하고, 야, 먹든 말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 방임하는 이런 분은 우리 중에 없겠죠. 그런가 하면 아홉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콩이 대체 왜 싫은 건데? 너 왜 싫은 거야? 너 한번 말 좀 해봐. 너 오늘 학교 가지 마. 야, 앉아봐.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엄마도 있어요. 예.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왜 안 먹는 거야? 시비를 거는 엄마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런 엄마죠. 콩도 안 먹는 아이를 낳으려고 내가 엄마가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이런 짜증내는 엄마도 있어요. 열심히 해줬는데 안 먹으니 짜증이 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코칭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게 다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코칭의 방법은, 코칭적인 질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콩을 먹어야 한다는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아이는 콩을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뭘 질문할까요? 네, 코칭은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먹고 싶은 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근대의 방법은, 여러분, 교육은 이제 끝났습니다. 콩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안 먹으면 넌 큰일 나. 가르치는 교육은 끝났고 이젠 뭐의 시대냐? 그러면 너는 뭐를 먹고 싶은데?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정말 먹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고 그 아이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코칭인 것입니다. 무인도에 혼자 표류했다면 여러분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네, 무인도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뭘까? 여러분, 성경책, 핸드폰, 네, 헬리콥터, 네, 네, 비행기 좋습니다. 비행기 네가 못 몰잖아요. 네, 자, 제가 한번 여러분 20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저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자, 2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자, 과연 뭐가 있으면 좋을까? 네, 20초. 자, 끝났습니다. 자, 고르셨어요? 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하나만 딱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뭘 가지시겠어요? 하나, 뭐? 어떤 거? 네, 여러분 저기서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어떤 분은 나침반으로 방향을 찾겠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얻어보겠죠. 어떤 분은 구명대를 가지고 헤엄쳐 가겠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음악을 들어야 돼. 뭐 이어폰, 헤드셋을 구하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까 나왔죠, 망치로 뭔가 집을 짓겠다는 거죠. 네, 주로 이런 아이들은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입니다. 뭔가를 무인도에서 뭔가 짓겠다는 아이들은 그런가 하면 저 책이 어떤 책일까? 성경책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의 영혼을 살리는 책일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마법 모자를 꿈꾸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 안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문제는 네가 마법을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근대의 방법들은 뭐였냐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이게 너한테 필요해 라고 하는 게 근대의 방법이었다면, 코칭은 어떤 방법일까요? 네가 무엇을 골랐던지 너의 그 선택을 존중하면서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또 왜 그걸 골랐는지를 물어봐주고 그걸 고른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펼쳐나간 미래를 기대해주는 것, 그러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응원하고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 코칭인 거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아이들의 눈빛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게할게요. 코칭엔 철학이 있어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백지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걸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고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들어주질 않잖아요. 야, 그건 됐고, 야, 너는 쓸데없는 생각만 하는 놈이란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쉽게 말하잖아요. 네, 저만 그런 얘기 듣고 자랐나요? 네, 저 엄청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을 누구나 찾고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혼자 찾는 것보다 코치와 함께 함으로써 더 쉽고 더 빨리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코칭의 철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코치는 제가 볼 때 전문가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코칭의 마음을 가지고 지지해주는 부모, 그러한 교사, 그러한 교우들이 있다면, 저는 그런 양육자들이 있다면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충분히 자신의 꿈을 찾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어른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믿을 만한 어른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냥 자기 걸 할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 아이는 좀 모자란 것 같아, 저 아이는 좀 이상한 아이야 라고 쉽게 말하는 거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짧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훅 지나갑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한번 보시죠. 자,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 그려보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를 그리는데, 한 아이가 온통 종이를 새까맣게 칠하는 거예요. 뭘까요? 선생님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교무실에서도 아이는 논의 중에도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그립니다. 부모님도 이해를 못하고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립니다. 박사님이 물어보는데 아이는 말이 없어요. 연구를 하는데 답이 없어요. 아이는 계속 시커멓게 그려요. 뭘까요? 김일까요? 뭘 그리는 걸까? 아이는 학교도 빠진 채 계속 그 그림을 그립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 아이가 퍼즐을 좋아하는 아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그림이 뭔가를 맞춰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는 그 그림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다 맞춰진 그림은 뭐였을까요? 저 아이가 그린 마지막 그림은 거대한 고래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는 어른들의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광고인데요. 여러분 잘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른들이 이 아이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죠.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어른들만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틀은 뭘까요? 도화지라는 틀이에요. 도화지 한 장 안에 다 그려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틀, 그 생각의 틀을 이 아이는 깨버린 거죠. 이 생각의 틀을, 도화지라고 하는 그림을 이 아이는 깨서 나는 거대한 고래를 그리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화지 한 장이 아니라 도화지 수십 장을 연결해서 만들 만한 거대한 고래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어른들이 이 아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게 됐죠? 이 아이가 퍼즐을 좋아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아이의 취향을 이해하고 이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니까 그때부터 이 퍼즐을 맞춰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아이의 꿈과 이 아이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이라면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왜 그따위 그림을 그려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었니? 라고 하진 않겠죠. 적어도 이제는 우리는 그 아이의 꿈의 크기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 아이의 꿈의 크기를 다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칭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 우리 안에 있는 참 좋은 것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코칭의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칭이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코칭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건가? 아니면 과거를 향해 갈 건가를 이제 결정해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성적이라는 건 뭘 보여주죠? 성적? 그것은 이 아이의 과거입니다. 이 아이의 과거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얼마나 이해를 했고, 얼마나 암기를 해서 몇 점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입니다. 그러나 코칭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가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될까? 과거 중심으로 가면 카운셀링이 되는 거예요. 상담이에요. 상담. 아, 네가 이래서 공부를 못했어. 넌 이래서 안 된 거야. 근데 미래 중심으로 가면 코칭이 되는 거예요. 넌 어떤 꿈을 꾸고 싶니? 너 진짜 원하는 게 뭐니? 아이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운전자, 누가 운전하는 주인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타인이 주도하는 게 티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 돼. 교육학교는 선생님들이 중요해. 이건 티칭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도,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코칭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의 꿈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 나가게 하는 거, 직접 미래를 열게 하는 게 코칭이고요. 또 하나, 어떻게 목표를 찾아갈 것인가, 내비게이션만 따라갈 거냐, 이건 멘토링입니다. 자, 내 말대로 해. 첫째, 둘째, 셋째. 그런데 그 아이에게 비전을 알려주고 그 비전을 찾아주고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코칭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물론 카운슬링도 좋고 티칭도 좋고 멘토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부모들이, 교사들이, 또 양육자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바로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들의 말이 엉뚱한 게 아니라, 저는 게임으로 세계를 통일할래요. 아유, 저 아이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과연 그 아이가 말하는 게임으로 세계를 통일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며 대화하며 찾아가는, 정말 그 아이가 꿈꾸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잠재력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이룰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분이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착한 생각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꿈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과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라는 말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말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일까? 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 귀하신 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날까지 그분만큼,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확신하죠? 내가 확신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확신하노라. 즉, 이것은 개인적으로 혼자 확신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와 함께, 우리가 코치가 돼서 부모들이 함께 확신해주고 교사들이 함께 확신해주고 교인들이, 교우들이, 어른들이 함께 확신해 줄 때 그 아이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한 일, 착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참 귀한 부모님들이 오셨고 귀한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육자분들을 바라볼 때 기대가 있어요. 이분들은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담임 목사니까 좀 더 완전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목사는 좀 더 부족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분들 안에 있는 장점을 제가 배우고 세워나가는 것이 저희 목회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아이들의 꿈을 이해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지지해 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주목하는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때 이 아이가 들고 나온 게 뭐였어요? 네,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였어요. 자, 이거 가지고는 5,000명이 먹을 수 없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이 먹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진 이 자격지만 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어른들은 뭐라고 했어요? 야, 저 정도로 뭘 할 수 있겠냐? 야, 그 정도로는 택도 없어. 야, 집어치워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그것을 본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꿈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그거 줘봐. 그리고는 나눠줘 했더니 나눠주면 주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코칭이에요. 코칭이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순박한 생각, 이거면 충분할 거야 라고 하는, 이것으로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른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이야기에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꿈을 펼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처럼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코칭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마련해 주고 어떠한 최첨단 기구를 마련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소망을 함께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종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날이 이미 저물어 가고 있고요, 빈들에서 걷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드릴 때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주셨고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께 아끼지 않고 우리의 꿈을 내어드리는 자들에게, 그 꿈을 지지하고 함께 키워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철없어 보이는 저 아이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꿈,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으로 좋은 것, 너무나 선하고 착한 것이 저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꿈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가시고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이 아이들의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